오늘 삼존부를 모시고 점안을 했습니다. 이 점안은 왜 하는 거냐면은 오늘 삼존부를 모시고 점안을 한 그 삼존부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이 아니고 등상입니다. 등상. 그래서 혹은 나무로도 조성을 해 모시고 혹은 돌로도 조성을 해 모시고 혹은 동이나 또 흙으로 이렇게 모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이 아니고 등상이에요. 등상. 우리가 살면서 저렇게 등상을 해 모시든지 아니면 무슨 나무나 이런 걸 깎아서 모시고 하든지 이렇게 위하게 되면은 거기 사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에는 무주고원 의지할 데 없는 이런 귀신들이 많아요. 이런 점안을 하지 않으면 그런 신들이 거기가 붙어서 자기가 부처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안을 하는 것은 그런 사가 붙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점안식을 하는 겁니다. 불신어 충만어 법계하야 보현일체 중생한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몸은 이 법계에 꽉 차가지고 안 계신 곳이 없어. 해나 다른 우주에 떠서 이 우주를 비치지만은 전체를 다 비춰도 그늘진 곳은 못 비춰요. 그러나 부처님 법은 어느 곳이고 안 비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해 모신 그 부처님 등상도 거기에 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게 제가 신심으로 하게 되면은 역시 부처님도 거기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 우주에 어디고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굳이 왜 부처님을 등상을 해 모시고 불공을 하고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부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이 다 계시지만은 우리 중생은 마음이 삿되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생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과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렇게 거룩한 상을 해 모시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해 모신 부처님이 등상인 줄 알지만은 부처님이 안 계실 때 하고요. 저런 거룩한 상을 해 모셔놓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보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저런 등상을 해 모시고 점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점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더 자주 오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그 정성 따라서 다 이루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와서 불공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축원을 읽어서 축원을 해줘요. 스님이. 근데 이제 많은 대중이 모여서 하다가 혹시 축원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날 기도를 헛것한 것 같고 대단히 기분이 나빠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불공이나 기도를 하고 축원을 잘 읽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성취한다고 하면은 염불 할 거 없이 그 축원만 읽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 축원은 여러 신도님들의 뜻을 마치기 위해서 축원을 읽는 거지 축원을 잘 읽어서 잘 해준다고 해서 성취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가 절에 가서 불공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출발할 때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성 따라서 성취를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속가에서 아기를 여럿 낳아서 기르는 분들은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오줌이나 똥을 싸가지고 우는지 우는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왜 우는지. 깨치지 못한 우리도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왜 우는지 아는데 깨달은 부처님이 그 우리가 와서 불공하고 기도하는데 왜 와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모르시겠어요?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손바닥에 구슬 놓은 것처럼 다 알고 계세요. 기도를 하든지 불공할 때 자기 있는 정성을 다 해서 하면은 그 정성 따라 성취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생남불공을 해서 아들 하나 두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자기 정성을 다 바쳐서 부처님께 기도를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불공하러 갈 쌀을 그 농사질 땅을 따로 조금 남겨가지고 그 땅을 가를 때도 날을 받아서 목욕재개하고 땅을 갈고 모를 심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가을에 벼를 필 때도 그렇게 하고 개를 비워서 타작해가지고 방아 찢는 것 같이 날을 받아서 목욕재개 해가지고서 그 농사진을 방아를 찧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3년을 했어요. 3년. 그 농번기가 되면은 농촌에 참 말할 수 없이 바쁜데 그 불공하러 갈 그 쌀을 농사 짓는 것은 자기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째 되던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불공을 하러 가는데 그 이웃이 사는 사람도 아들 없는 이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절에 불공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광에서 먹던 쌀을 한 말 포서치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도가 생남불공한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같이 가서 생남불공을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은 다녀와서 바로 태기가 있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지극히 한 분은 아기가 없어요. 3년이 지나도. 그래서 의심을 했어요.
아무래도 내 정성이 그 사람 정성보다는 더 클 텐데 어찌 나는 3년이나 그렇게 해도 아들을 못 낳는데 저 사람은 광에서 먹던 쌀 한 말 벗어지고 와서 불공해. 그 정성이 그리 대단치 않은데 그 사람은 아들을 낳고 나는 왜 아들을 못 낳는가 이런 의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선몽을 하더래요. 그 의심하지 말라고요. 그 이웃이 사는 사람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광에서 먹던 쌀을 한 말 벗어치고 가서 불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정성에 그렇게 대단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정성에 맞춰서 아들을 하나 태워주면 되는데 너는 내 정성이 엄청 지극해서 훌륭한 아들을 내 정성에 맞춰 훌륭한 아들을 태워줘야 되는데 내 아들이 될 만큼 복을 지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에 여기로 말하면 이제 삼각산이죠. 그 삼각산 어느 골짜기에 가면은 그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돌아가셔야 내 아들로 태어날 거라고 그러대. 그 스님 밖에는 내 아들이 될 만큼 복을 지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깨니까 꿈이거든요. 그게 참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골짜기를 찾아가 봤어요. 가보니까 바위골 밑에서 머리가 하얀 스님이 다 떨어진 누디기를 입고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어요. 그 꿈을 생각해보면 저 스님이 돌아가시면 내 아들이 된다는데 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스님 부르니까 예 급합니다. 그 소리 한마디밖에 안 해요. 돌아다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돌아오는데 오면서 생각하니까 그 스님이 입은 옷이 너무 남루하게 떨어져서 옷을 새로 한 벌 지어다 드리면 좋아서라도 얘기를 하겠지 싶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 보고 옷을 한 벌 지으라고 해가지고 며칠 후에 그 옷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역시 전과 같이 똑같이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겠어요. 그래서 스님 여기 옷 지어왔으니 옷 갈아입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역시 예 급합니다. 자기 갈 길이 급하다 이겁니다. 역시 얘기를 못 해보고 그 옷을 그 옆에다 놓고 내려왔어요. 근데 얼마 지난 후에 풍문에 들리기를 그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가 돌아가셔야 자기 아들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 보니까 그 새로 지어서 갖다 놓은 옷을 가로 입고 가셨더랍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잘 치워드렸는데 그 후에 태가 있어서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가서 기도를 해도 성취를 하는 사람이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 정성 따라서 그 정성이 크고 적은 거에 따라서 이룰 수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정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전생 업이 중하면 그게 또 뜻대로 안 돼요. 업이라고 하면은 착한 것은 선업이라고 하고 악한 것을 악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쁜 업을 많이 전생에 지었으면은 금생에 열심히 해도 전생에 나쁜 업을 안 진 사람하고 똑같이 성취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금생에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것은 전체가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치지 않아도 삼생일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욕지전생살진내 수지금생사라 그랬어요. 전생일을 알고자 하거든 금생에 내가 받는 걸 봐라 이거. 내가 전생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오해시 잘 지내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일하고 살았으면 금생에 내게 돌아오는 것이 그런 좋은 일만 돌아와요. 근데 전생에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가 불목하고 남 중상 모략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살았으면은 금생에 돌아오는 것이 그런 것만 돌아와요. 그래서 금생에 내가 받는 걸로 봐서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욕지 후생살진낸 작지금생사라 그래요. 만약 요 다음 생일을 내가 알고자 하거든 금생에 내가 행하는 걸 봐라. 내 행동하는 걸 봐라 이거예요. 내가 받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받는 것은 전생에 지은 걸 받는 거고 금생에 내가 행동해서 짓는 것은 요건 다음 생에 가서 내가 받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금생에 잘 짓고 잘 닦았으면은 다음 생에 가서 그리 잘 살 거고 금생에 닦지 못하고 못된 짓을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그랬으면은 다음 생에 그와 같이 받겠지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전생, 금생, 후생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생도 모르고 금생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과를 말씀했거든요. 인과. 인은 씨앗을 얘기하고 과는 열매를 얘기했어요. 봄에 밭 갈아서 씨앗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 여름 뜨거운 폭염에 잘 매 가꾸면은 가을에 가서 많은 추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밭 갈아서 씨앗 뿌려서 그 여름 더운 폭염에 매 가꿀 때 그렇게 안 하고 편안하게 시원한 그늘만 찾아다니면 노론 사람이요. 봄에 씨앗 뿌려서 여름에 매 가꾼 사람은 가을에 가서 많은 곡식을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남 그렇게 할 때 하지 않고 시원한 그늘만 찾아다니면 노른 사람은 가을에 가서 죽겠다고 해야 자기 하루 품값밖에는 못 받아요. 모든 이치와 그와 같아요. 그렇게 여기 지금 부처님을 새로 모시고 오늘 이렇게 증언을 했으니까 앞으로 오셔서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도록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금생에도 그렇게 돼야지만 또 다음 생에 잘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성취하시고 또 불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세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걸로서 생사를 해탈할 수는 없어요. 불교는 자기가 자기 마음 닦고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해탈하는 것이 불교. 우리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이 몸은
지수화풍이요. 흙하고 물하고 불하고 바람하고 이 네 가지가 인연에 의해서 모여서 이 몸뚱이를 이뤘다고 그래요. 인연이 닿으면 본래대로 돌아가요. 우리가 일찍이 죽든 늦게 죽든 갔다가 묻으면 살이나 뼈나 이건 썩으면 흙이 되고 피, 눈물, 콧물 이건 썩으면 물이 되고요.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몸은 인연에 의해서 거짓 이뤘다가 인연이 닿으면 본래대로 돌아가. 그럼 어떤 것이 참으로 나냐? 참으로 나는 이 몸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 그림이 참으로 나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자기 마음을 등지고 이 몸뚱이가 자기인 줄을 착하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불교는 마음을 닦고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생사를 자제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이 크면 원 따라서 크게 이루고 원이 적이면 원 따라서 적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크냐 하면은 생사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생사. 나고 죽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온 곳을 모르고 언젠가 살다가 죽어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가는 곳을 모르고 가요. 그래서 왔을 때 온 곳을 모르고 가되 갈 곳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도 잘 하셨지만은 그동안 다니며 불공해서 기도하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원도 이뤄야 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야 생사해탈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원을 세우고 열심히 잘해서 언젠간 꼭 마음을 깨달아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